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반이도 한 번만 더 같이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했었던 이 인사, 이 축복, 이걸로 우리 같이 찬양으로 우리 예배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많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는 우리 고백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찬양해요. 짙은 안개 가릴 때가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우리 하나님, 우리 불러봅니다. 교회로부터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한 주간 고생했어요.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우리 장 목사님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공지현 성도님, 공승현 성도님 축복합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이시은 때 성도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아멘.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자, 손을 뻗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당신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해요. 자, 손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모든 교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뒤 좌우 멀리 뻗어서라도 우리 악수하면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뭐라고 축복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함께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가정 주일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 보았어요. 네. 그래서 가정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은하유와 함께 있는 공지현 성도님네 그 5명의 단위를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장신환 목사님네 가정의 그 7명을 가정이라 불러요. 네. 우리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제인의 그 3명도 가정이라 불러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엄마 아빠의 그 피로 연결된 혈연 가족이라고 하는데, 우린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혈육 가정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된 가정이 사실 더 오래 가요. 아멘? 이 땅에서의 가정은 만약에 빵 살 때 태어나서 그 할머니랑 같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머니 될 때까지라고 치면 100년? 110년? 120년?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엄마, 아빠, 자녀로서 만나는 시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 50년 정도예요. 50년 정도. 요즘은요. 그러니까 우리 피로서 연결된 가족은 50년 정도 만나. 네. 근데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 잠자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혹은 우리보다 앞서서 육신을 떠나서 영혼으로 낙원에 가 있는 분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그 천국에서의 가족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50년이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50만 년도 아니에요. 예,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혈육의 가정이 중요한 만큼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끈끈해야 되고, 사실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섬겨야 되는 가정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찬양을 선곡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서로가 기분 좋자고 위로하자고 분위기를 맞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을 근거로 기록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 우리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와우, 찬양 하나만 해도 여러분 가볍지 않아요, 그죠?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가사 잘 보고 우리 리아도 이반이도 같이 찬양해보자.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한두 사람이 아니야.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우리 예수님 알아가고 닮기 원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도 즐거움도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영광스럽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우리의 확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면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분.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님께 나아갑니다. 거하신 성전이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 우리 마지막 한 찬양 더 함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임재를 우리 사모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기 전 마지막 찬양인데요. 정말 힘을 다해서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여러분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만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흐트러진 마음과 하나님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재회복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와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찾아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우리의 힘을 주시고 주님만 도와주옵소서. 아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공승현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흩어지는 삶의 자리마다 말씀과 기도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학교와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 또 말씀이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페이지를 열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5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5월을 마무리하는 우리 주일의 말씀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피보다 진하고 통념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그래서
부제목이지만 사실은 메인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괄호 안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을 넘어선 가정. 예. 제 요즘 말씀 제목이 길어요. 예. 근데 다 중요한 표현이어서 지금은 한번 좀 늘려서 제목을 써보고 싶고요. 훗날에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제목이 간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제 알아먹으니까. 그때의 제목은 뭘까요? 교회 끝. 이렇게. 예. 지금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해봤어요.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보다 진하고 통념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한 번만 더 의미를 한번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피보다 진하고 통념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아멘. 여러분 5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불렀던 5월에 이제 우리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이어져 가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어린이 주일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었냐면, 어린이가 주일인 날인 5월 5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선물 주자. 우리 또 3층 할아버지가 선물 줬었잖아요. 여러분 다이소. 예, 문수껏 제 가방에 갖고 있습니다. 신성도님.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날로 행복하고 좋은 날로 끝나는 걸로 의미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보셨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지? 라고 했을 때 너무 기초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말했어요. 이것은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이가 아니라 순전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모이던, 혹은 여러분 어디 집회를 가시던, 혹은 우리가 훗날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온다 하였을 때 어디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순진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순진하다는 말보다는 더 다른 말이 뭐냐면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순진은 약간 바보스러움이 들어있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순수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는 분만 아멘 하실까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에어컨을 바람을 약하게만 해주세요. 온도는 낮추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가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머니 날 아닙니다, 여러분. 아빠 날 아닙니다. 합친 거예요. 사실 부모님 날이죠. 어버이. 그러니까 어버이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한테 선물을 해요. 우리 이반이는 장신환 목사님, 그러니까 아빠한테 선물했어요, 어버이날? 했어. 했대. 이반이 생각이 안 나는구나. 아빠는 받았다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 제가 선물이에요. 이런 것도 좋아요. 좋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잘 보니까 우리의 어버이가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셔요? 사랑을 주셔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내내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내려요. 근데 그 이야기에 굉장히 설교에 탁월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 이야기였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였죠? 두 아들의 이야기였는데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이 두 아들은 아빠에게서 사실 이미 떠난 자들과 같은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사랑했어요? 기다려줬어요? 울타리를 좁게 치는 게 아니라 넓게 쳐서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돌아왔을 때 그 아이가 돌아온 게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빠가 이 아이를 맞아줌으로써 회개가 시작되고 완성된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돌아올 때 분명히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잘못했어요가 회개가 아니에요. 뭐가 회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는 아빠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도 됩니다. 나 배고파가지고 돌아왔어요 라고 하는 그 요청에 아빠는 뭐라 그래요? 야, 너 내 종 아니야. 넌 배고파서 돌아왔지만 난 너의 존재 자체를 잊지 않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변함없어.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에 와서 어떤 도덕적인 죄, 어떤 사회적 통념에서 말하는 죄를 돌이키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순결함의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우리가 풍덩 빠져드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끊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의 포인트는 우리가 그거를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고요. 진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만큼 아냐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니까 내가 자녀가 됐구나 라는 게 회개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신앙생활이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에서 말하는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행하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다만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도 여전히 나의 루틴이 썩은 루틴으로 살아가니까 경건의 훈련으로 관성을 이겨내고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인 거지, 경건의 훈련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지 않고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나요.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탕자가 배고파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 회개가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뭐야, 내가 지금까지 배운 회개는, 내가 알고 있는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행위가 나는 회개라고 생각했거든. 그거는 모양일 수 있어. 근데 진짜 회개의 본질이 뭐라고? 그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건데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나를 어떻게 받으시는가를 아는 것, 그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 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 그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와우, 이걸 저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버이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누구 차례래요? 내 차례래요. 공지현 성도님,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비슷한 연령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같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쩍 저는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요즘 너무 많이 생각나는 때예요. 우리 이내가 어쩔 때는 아직도 애기 같은데 어쩔 때는 낯설기 시작해요. 우리 인혁이가 이제 당연히 더 크고 독립하기를 저도 원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그런 날들이 오고 있나? 이런 약간의 무서움도 있어요. 서운함도 있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도 떨어져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독립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사랑해줘야 된다고요. 누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하신 것처럼. 더 크게 볼게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여기서 자녀만이 아니겠죠, 나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돼야 되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만나게 하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 차례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내 사랑 받았지? 네 차례야. 아유 현아야, 너 엄마 마음 모른다, 너 같은 딸 낳아봐야 안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야 엄마가. 맞아요, 네 차례야. 너가 딸 낳아봐야 이제 너가 그 사랑 전해줄 수 있는 거야. 아멘. 와우, 우리 처남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엄청 기뻤어요. 예. 녹화되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처남이요, 결혼도 안 하고 싶다 그랬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그리고 결혼했지만 아예 안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해일 수 있어요. 혹은 겉으로만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 처남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우리 가족들이 모였는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심 마음으로 뭔 생각을 했냐면, 이제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지만 네 차례다 임마. 우리 처남이 좀 무뚝뚝할 때가 있거든요. 똑같은 아들을 낳아서 한번 당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주의, 어버이주의 다 우리가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순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갚아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것은 교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계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계보가 우리에게까지 왔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제자 삼는 그
계보가 우리에게까지 왔고, 그날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있었던 그 이현아가 이제는 멈춰있는 게 아니라, 멈춰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을 섬기고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직분 더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현아가 가르친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현아와 같이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이에요. 근데 이 일들이요, 그냥 되는 거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의 점이 아니라 그랬어요. 선이라 그랬어요. 물론 매일매일 의미 있고 매일매일 의미 없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그 점들이 모여져서 선이 되어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창조로부터 시작한 그 이어지는 그 점들은 선으로 되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엄청난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우리의 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에 성령님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시작됐다고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사람들, 자녀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 또한 그 교회는 수단과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뭐의 완성인지 아세요? 교회의 완성이에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니까. 이미 교회가 그때도 교회이고, 이게 바로 웨슬리 회심주의를 통하여서 메소디스트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전통에 생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이 더해졌던 감리교가 생겨난 것처럼 똑같이 오늘 우리 온전한 교회의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전해지고 전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이라고요. 여기까지였어요. 자, 보세요. 그럼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한번 우리가 뽑아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오네시모. 오네시모. 다시 한번 시작. 네. 오네시모, 오네시모. 그러니까 오네시모는요, 종이었어요. 그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네시가 누구예요? 전하, 이렇게 하는 게 네시잖아요, 그죠? 네시. 예. 네시 알아? 몰라?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 신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요, 밥을 드십시오 하면서 막 옆에서 따라다녔던 그 종을 일으켜서 가리켜서 네시라 그랬거든. 물론 우리나라 말 표현은 다르지만 어감으로 하면 오네시모에서, 오네시모는 누구라고요? 종이었습니다. 그래 외우세요. 종. 오네시모는 종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따라하세요. 빌레몬. 예,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여러분, 빌리언. 억지. 돈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주인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있었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어요. 이게 참 아쉽죠, 여러분.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면 우리가 더 잘 와닿을 텐데 이름의 한계를 그냥 넘어가세요. 그건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어디에서 모였냐면, 우리 온전한 교회는 옛날에 카페에서 모이다가 지금은 가로수로 644 2층에서 모이는 것처럼 골로새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빌레몬, 아까 돈이 많다 그랬어요. 그 사람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누가 있었다고요? 종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느 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추하건대, 성경에 나온 표현을 유추하건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주인님의 무엇인가를 훔친 건지 아니면 명예를 깎인 건지 무언가를 빚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님이신 빌레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뭔가 빚진 것을 갚지 않았다든지 그런 어려움을 주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로마에 갔는데 하필 그때 로마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울이 있었어요. 그 당시 바울은 어떤 상태였냐면 바울은 크게 2번 정도 감옥에 갑니다. 첫 번째 감옥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교도소의 감옥이라기보다 가택연금 같은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위급 사람들, 또 바울이 좋아하는 사람들, 바울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 오갈 수 있었어요. 바울은 한 자리 있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담소가 되고 훈련소가 됐어요.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누가 왔어요? 오네시모가 왔어요. 오네시모가 와서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회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인 거를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자료를 보니까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하나의 추측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해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오늘 지명이 많이 나오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약 2년 정도 혹은 3년 정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 고향이 골로새였거든요. 근데 골로새만 세운 거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세웠는데 그 은혜 받은 제자가 교회를 세운 게 바로 골로새 교회였고 그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처음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아마 바울을 통하여서 회심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따가 마지막에 읽을 거예요. 정리하면서 우리가 스토리를 읽을 건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레몬, 너도 나에게 빚진 자잖아. 어떤 빚? 복음의 빚진 자잖아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바브로를 통해서 빌레몬이 회심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미 회심한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웠을 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이 예배 장소로 쓰세요. 우리 집이 교회가 되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요 상태에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감옥에 도망자,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도망자 오네시모가 와서 여차저차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인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때였어요. 에바브로디도, 아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적어가지고 빌립보라는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그리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하고 이 골로새 교회의 집주인인 빌레몬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그냥 쭉 들어봐. 그래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2권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로 갔어요. 근데 두기고만 간 게 아니라 그때 누굴 보냈어요?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같이 가 해가지고 편지를 들고 있는 두기고가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의 집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도착했어요. 두기고가 이거를 펴니다. 두기고가 읽었을까? 누가 읽었을까? 누군가 읽었어요. 읽고 있는데 그때 누가 여기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빌레몬의 종이고 빌레몬의 배신자고 빌레몬을 아프게 했었던 나쁜 놈, 용서받지 못할 놈이 여기 원수 같은 놈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지현 성도님의 그 엄청난 재산, 그러니까 엄청나다고 해드릴게요. 작아도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작을수록 더 엄청나거든요. 10억 있는 사람은 1억 아깝지 않는데 100만 원 있는 사람한테는 90만 원이 무지 아까운 돈이거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공지현 성도님을 막 아프게 하고 재산까지도 뭔가 힘들게 하고 도망갔다가 백순준 목사가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다시 일로 보냈는데 공지현 성도님 잘 지내죠? 이런 편지만 있을 줄 알았더니 여기에 이상한 원수 같은 놈을 한 명이 보내가지고 여기다 옆에 세워놓고 이제 이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공지현 성도님 마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떨떠름하지 않으실까요? 솔직히 너무 공지현 성도님 얘기만 했네. 공지현 성도님 어떠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장 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그 고개와 표정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종이잖아. 여전히 종이거든. 사회적 신분 제도로는 여전히 종이에요. 2000년 전은 종과 주인이 있었으니까. 꺼지라고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이 편지를 읽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해요. 예.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적혀져 있나 봤더니, 빌레몬, 너 나에게 복음의 빚진 자지. 너 예수님 믿지. 너 예수님의 사랑 받았지. 그러니까 오네시모 옛날 일 용서해줘. 이거 내가 너한테 부탁이기도 하지만 명령이기도 하다? 되게 무례한 것 같이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빌레몬이 종이 아니라 너와 동일한 형제로 여기거라 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시대 가운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조선시대에도 있어서 알잖아요. 조선시대 우리가 살진 않았지만 알잖아요. 어떻게 양반하고 쌍놈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인하고 어떻게 같은 레벨이 되겠어요? 어나더 레벨의 사람들인데, 근데 뭐 하래요? 그거 허물을 해요. 너네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야, 자매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는 느낌이 많이 안 오지만 이건 뭘 깬 거냐면 아까 제목이랑 똑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통념을 깬 거예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 다 깨트린 거예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전장치인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를 읽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용납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야사들도 있지만 확실하게 그게 오네시모인지 누군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로 말하면 어떤 영화냐면, 영화 보고 나서 되게 찜찜한 영화 있죠. 뭐야,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오픈 결말. 오픈된 결말, 열려진 결말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요번에 가정주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감동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는데 이 결말이 저는 너무 되게 좋게 와닿았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 용서하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 점점점점점 끝났어.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그 결말은 너네가 상상해봐. 그리고 이 이야기는 걔네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너의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그 숙제를, 그 결말의 숙제를 우리한테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영화를 너무 많이 보나?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와우. 우리 결론 지어볼게요. 우리 오른쪽 페이지로 오세요. 복음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고 용서하며 화해합니다 라고 하는 그 1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고 용서하며 화해하게 합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나님은 우리한테 조건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하게끔 하세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수동태로 우리한테 다가와요. 그런데 그것이 능동태로 바뀔 때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좀 적어봐. 좋잖아, 이런 말. 하나님의 은혜는 수동태로 다가오는데 그것이 나에게 능동태가 되어질 때 뭐가 맺어진다고?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대로 읽어볼게요. 복음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처럼 용서받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왜요? 너 죄 용서받았잖아. 너 용납받았잖아. 너 새 사람 됐잖아. 그러니 이제는 너에게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우리한테 수동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이 아멘 주님이라고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 교회에는 원수가 없으세요? 감사하게도 저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저 원수처럼 여기진 않으십니까? 용서하라. 제 마음속에 아직도 사시는 불편한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있고요. 몇몇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 말씀 때문은 아니었지만 동일한 원리로 제가 살아야 되겠어서 용납하고 용서한 분이 계시기도 해요. 근데 아직도 좀 전에 말했었던 이 눈물은 여러분 은혜의 눈물이 아니라 좀 열받는 눈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좀 제가 억울했거든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들 여전히 있어요. 오늘을 계기로 수동태가 저에게 능동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던 이야기를 듣고 제 후배나 다른 친구들이 제가 우쭐거리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 그 이야기가 그 친구들한테 도전이 됐대요. 나는 선교사는 저는 못 삽니다. 어떻게 그걸 용서합니까? 욕해야지. 근데 나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요, 제가 반 정도 오고 한 설교라는 걸 알아주세요. 말로만 떠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으십니까? 원망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오늘 예수님이 당신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용서하세요. 라고 제가 반만 말해볼게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제가 오늘 능동태로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 받아들여 볼 테니까 여러분 더 가봅시다. 아멘? 누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제 의지가? 제 어떤 정신력이? 정신승리? 아니에요.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 바울도 다 용서했으니까 지금 빌레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음은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읽어볼게요. 사회적인 역할은 종일 수 있습니다. 누가? 오네시모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오네시모를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동등한 주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겨요. 그렇게 살아요. 이건 바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이 교회의 메시지로 임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상처 준 사람은 또 상처 주니까 멀리해라. 그러나 복음은 말해요. 여러분, 조금 전 말했던 게 사회적인 상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알고 있는 이 땅의 지혜입니다. 요즘도 유튜브나 쇼츠나 뭐 릴스 이런 거 가끔 뜨다 보면 뭐 되게 전문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건강한 정신승리법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배신자 또 배신자니까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예요. 저는 기독교의 교리 혹은 우리의 그 은혜 안에서도 내가 힘이 길러질 때까지는 사실은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지금 이 지점은 당장 당신한테 막 억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과정을 말하는 건데, 우리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들어보세요. 읽을게요.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그 사람도 형제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오네시모 역시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바울의 아들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쌍방으로 둘 다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둘 다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원수가 나를 배신한 사람이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도 복음 안에 거하고 그 사람도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빌레몬한테만 너 용서해라고 말했다면, 오네시모가 변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오네시모는 와서 더 크게 사기치고 도망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떤 상태예요? 오네시모가 변했어요. 오네시모가 회개했어요.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빌레몬과 하나님의 자녀인 오네시모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혹은 또 배신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가 또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변화되어서 그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하면서 순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고요. 얘가 나 배신했는데 내가 또 용서했는데 또 배신한다고
꺼져. 이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이것. 그러니까 복음은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읽어봐요. 시작. 복음은 건강한 권위를 부여하고 질서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전의 삶의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요청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질서를 지키게 하고요, 건강한 권위를 인정하게 하고요, 그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했다라고 하는 세상은 그걸 제일 원하지만 그건 세상의 사실은 약간은 수준 낮은 종교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설탕만 주지 않아요. 단 것만 주지 않아요. 쓴 약도 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은혜가 있다면 우리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지켜야 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없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이었지만 은혜가 임한, 다시 말하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생긴 우리의 은혜는 율법을 지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법칙이 있는 거예요? 권위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적인 것은 나쁜 건 맞지만 권위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권위적인 거는 뭐예요? 그냥 내가 위에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과 왜곡된 행태들이 권위적인 것이고, 권위는 뭐냐면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당연히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 한 가지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질서를 따라서,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 있기도 하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여러 결정들에 우리가 순종하자고 말을 할 뿐입니다.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맹목적으로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말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권위라고. 건강한 권위가 있었을 때 이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준이 없어졌고요. 또 하나 뭐가 없어졌어요? 치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기준을 성경을 갖다 놓고 잘못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막 이것을 해석해가지고 이게 기준이야 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상처받아서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이라고 안 여기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했습니까? 권위적인 것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칠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서서,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생활을, 우리의 직장생활을, 우리의 학교생활을, 그 원리와 원칙을 저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하고, 마치 바울이 부끄럽고 빌레몬한테 눈치 보였다면 너 용서하라고 오지랖 떨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 권위가 있었어요. 바울은 잘못된 치리를 한 게 아니라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부탁 정도가 아니라 명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도 나에게 빚진 것을 나에게 갚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먼저 그렇게 모든 것을 탕감했으니 너도 너의 종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기고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좀 말씀이 길었지만 좀 스토리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너무 멀다. 우리 교회가요,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그도 그래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의 좋은 것과 하나의 나쁜 게 있어요. 나쁜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개판으로 살아서 그래요. 권위도 잊어버리고 기준도 잊어버리고 복음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복음의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내용도 다 박살났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냥 복 받는 거에만,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믿습니다. 예. 그런 거에만 치중해 있는 것으로 복음이 아닌, 복음이 편만해진 이것 때문에 비판받을 만해요.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이건 좋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기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비판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질 낮은 사람한테는요, 기대 안 합니다. 근데 그럴싸한 사람, 될 만한 사람한테는요,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욕도 먹었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동물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교회야, 내 피로 산 교회야, 내 가족들아, 너네가 유일하게 이거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너네만이 영광스러울 수 있다. 너네만 사랑할 수 있다. 너네만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그리고 내가 너네를 피로 샀으니 너네 돌아와. 그 권위 회복해. 기준을 명확하게 해. 그리고 내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살아.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뒷장에 있습니다. 제가 다 갖고 왔어요. 쉬운 성경으로 갖고 왔어요. 오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그리고 그대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잠깐만요. 그대가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그죠? 빌레몬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3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주 예수님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전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대는 빌레몬이라 읽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빌레몬이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여, 성도들에게 베푼 빌레몬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빌레몬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빌레몬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부탁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대 빌레몬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분신과도 같은 오네시모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나를 돕는 것이 바로 빌레몬 그대를 돕는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빌레몬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켜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그대의 곁을 떠났지만 이 일은 어쩌면 그를 영원히 그대 곁에 두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만요. 이해가 되시죠? 잠깐 동안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형제로서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16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빌레몬은 주님 안에서 오네시모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빌레몬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오네시모를 맞아주기 바랍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 편지는 나 바울이 직접 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은 내가 다 갚을 것이며 나 역시 빌레몬이 내게 은혜를 빚진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나를 위해 주님 안에서 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대는 내가 부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머물 곳도 준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대의 기도로 내가 그대에게 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또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들은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피보다 진하고 통념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우리 찬양으로 오늘의 말씀을 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가 쑤시는 교회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아멘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아멘 아멘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립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예배의 회복 주님 되시는 교회 권위의 회복 기도가 쌓이는 간증의 회복 아멘 찬양을 영광의 회복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회복 아멘 사랑이 넘치는 아멘 사랑의 회복 헌신이 기쁨이 되어 주여 이 모든 기도 제목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찬양에 나오는 동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네시모가 용납된 것처럼, 빌레몬이 그 사랑의 실천을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피보다 더 진한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회의 통념도 넘어서는 정말로 기적의 공동체, 영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로 하여서 여러분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좀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가정을 거듭나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배워주는 우리 되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신앙을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희망을 거시는 교회,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보세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정을 넘어서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복음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존재가 한 가족이 된 우리의 공동체가 이 땅의 가정을 넘어서 진정한 하늘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 이야기가 그 오픈된 결말이 우리에게 숙제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답으로, 이 말씀의 결론부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의 안목과 이 세상의 관점들이 조금도 주님 틈을 내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과 그런 많은 것들을 알아야겠지만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 다릅니다. 알지만 다름을 말할 수 있고, 알지만 다른 더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선교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넘어서 진짜 가정으로 모여지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은하유, 우리 문수, 우리 주원이 리아, 우리 이반이, 이준이, 이름이, 우리 인혁이, 이내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고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 열매를 맺고 맛을 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달부터는 우리 온전한 교회 시리즈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들었던 말씀 또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삶에 새겨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님이 오시고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이 생겼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하늘 가족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 충만하심이,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순복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용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